기분도 너무 좋으시고 목소리도 너무 좋고 귀한 찬양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야고보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들을 살펴보는 가운데 있습니다.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에 대해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시험이라고 번역이 되었지만 시련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훨씬 쉽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시련은 두 가지 방향에서 옵니다. 첫 번째는 자기가 잘못했을 때 자기 실수로 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자기 실수로 시련이 닥쳤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빨리 돌아서야 됩니다. 그죠? 빨리 고쳐야 됩니다. 자기 책임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가 있다 말씀했습니다. 이때는 시련이라는 단어를 테스트하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신다. 이렇게 보는 것이 또 이해가 쉽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의 믿음이 더 성장해 가도록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에게 어려운 것들을, 시련을 주시기도 한다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련은 유익이 있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게 될 때 우리의 성품이 더 성숙해 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서실 때에 아주 편리한 복으로 온전하게 잘 갖추어진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련은 기쁨으로 받으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시험이라고 번역되어진 이 두 번째 시험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유혹이라고 말하는 것이 훨씬 이해가 쉬운데요. 가슴에 품고 인내할 필요도 없습니다. 아무런 유익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적극적으로 싸워서 이겨서 해결해야 되는 유혹이 있습니다. 오늘 어떻게 이 유혹을 이기고 승리할 것인가, 이것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입니다. 19절부터 22절 말씀까지를 우리 한 절씩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2절입니다. 죄송합니다. 13절에서 22절입니다. 13절입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기름을 주에 그리고 한손을 나가게 하시고 자기의 뜻을 따라 주의 말씀으로 그를 하셨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겨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여기 오늘 읽은 13절 말씀을 보니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험을 받는다. 똑같은 헬라어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헤일라스모스라는 헬라어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너무 다른 두 가지 의미를 함께 가지고 있다. 첫 번째는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트라이얼이라는 단어입니다. 시련이 있다. 그 다음에 테스트, 믿음을 테스트한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반대쪽에는 유혹하다. 오늘 영어 성경을 가진 분들은 보시면 temptation, tempted 이런 단어를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것은 유혹이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유혹을 이기기 위한 가장 첫 번째 원리는 이 유혹이 어디로서부터 오며 이 유혹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면 우리는 유혹에서 이길 수 있다 하는 것이죠. 13절 말씀을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사람이 유혹을 당할 때에, 이 말이죠.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러면 누가 우리를 시험하느냐?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 유혹하지 아니하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유혹하지 아니하시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신다. 하나님과 대조되어지는 악한 존재를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우리 사람을 유혹하는 존재는 하나님이 아니라 악이라는 것입니다. 악한 마귀다 이 말이죠. 왜냐하면 이 마귀는 그 이름 자체가 유혹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온 천하를 오시는 자다 이렇게 됩니다. 마귀의 이름은 오시는 자입니다. 계시록 20장 10절에 보면 미혹하는 자다. 거짓으로 속이는 존재가 마귀다 하는 것이죠. 이 악한 마귀가 인생을 유혹합니다. 어떻게 마귀가 우리 인생을 유혹하는가? 오늘 신경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데요. 14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각 사람이 유혹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된다. 이 재미있는 표현이 있죠.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된다. 우리가 낚시할 때 물고기를 미혹하잖아요. 미혹하는 사람은 따로 있습니다만은 그 미혹에 넘어가는 존재는 물고기죠. 먹고 싶다는, 조금 먹으면 참 맛있겠다. 그런 마음의 소망을 가지고 탁 무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죽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이 그렇다는 것이죠. 사람의 마음에 욕심이 있습니다. 욕심 자체도 조금 부정적인 뉘앙스가 강한데요. 영어 성경을 보면 이것을 desire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욕구가 있다는 것이죠. 그 자체로는 선한 것도 아니고 악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 욕구, 이 욕망, 이 소원, 이것이 악하게 작용되어지면 그것이 문제다 하는 것이죠. 우리 사람의 마음에 욕구가 있는데, 소망이 있는데 악한 마귀는 이것을 악한 소원으로 금지된 것을 소망하도록 어득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을 이것을 evil desire 이렇게 악한 소망으로 사람이 악한 소망에 끌려 미혹되어진다 이 말이죠. 사람마다 이런 욕구, 이런 욕망, 이런 소망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그것을 악한 방향으로 이끌어가는데 능력이 있다 하는 것이죠. 금지된 것을 소망하게 만듭니다. 그럴 듯한 말로 미혹을 한다 이 말이죠. 예를 들면 마귀가 에덴 동산에서 사람을 하와를 유혹했던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 마귀가 하와에게 가서 이야기를 하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보아라. 보라고 합니다. 얼마나 맛있어 보입니다. 얼마나 먹으면 너를 건강하게 만들 것 같아. 얼마나 그것이 너를 지혜롭게 합니다. 심지어는 네가 그것을 먹기만 하면, 그것을 따먹으면 하나님만큼이나 너 지혜로워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귀는 금지된 것을 소망하게 만드는데 탁월한 재능이 있다 이 말이죠. 에덴 동산에 무수히 많은 과일 나무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무수히 많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유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었거든요. 그런데 이 악한 마귀는 왜 하필이면 하나님과 맺은 약속, 왜 하필이면 하나님과 맺은 그 약속을 깨는 것, 금지한 것, 그것을 가지고 유혹하느냐 이 말이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유도 있고 맛있는 모든 것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자유가 그에게 있는데 하필이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맺은 그 약속을 깨뜨리는 것, 금지된 것을 하도록 그것을 하기만 하면 너는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이런 말로 유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사람을 유혹하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장면입니다.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깨뜨리는 것.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깨뜨려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약속하셨던 모든 은혜와 복을 받지 못하게 하는 것. 이것이 악한 마귀가 우리 인생을 시험하는 목적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분명히 우리는 알면 이 악한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귀가 다윗을 유혹할 때도 역시 금지된 것을 소망하게 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잖아요. 자기 아내도 있고 자식들도 있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권한, 권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악한 마귀는 하필이면 다윗의 마음에 금지된 것을 하라고 그것을 소망하는 마음을 심어줍니다. 부하들이 전쟁을 하고 나갔을 때에 이스라엘의 뜨거운 날씨니까 낮에 오침을 합니다. 지금도 그런 풍습들이 사람들은 다 가지고 있죠. 오침을 하고 일어나서 이제 왕궁 옥상을 이렇게 건드는데 보니까 저기 어떤 여인이 목욕을 하는 겁니다. 멀기 때문에 이쁜지 안 이쁜지 잘 모를 겁니다. 그런데 옷을 벗고 목욕을 하니까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습니까? 너무 이쁘게 보이는 거예요. 눈을 감든지 빨리 그 자리를 피해야 되는데 악한 마귀는 금지된 것을 소망하게 하는데 천부적이거든요. 그것을 자세히 보고 있는 겁니다. 마음속에 저거 가져야 되겠구나. 내가 왕이니까, 내가 권력이 있으니까 저걸 가져야 되겠다. 이 소망, 금지된 것을 소망하는 마음을 심어주는 것이죠. 결국 부하를 시켜서 데려온 분이 자기에게 충성하는 신하의 아내였습니다. 이미 결혼한 여인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의해서 금지됐습니다. 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간음을 행했고 그것을 묻어버리기 위해 거짓말을 했고 그 거짓말이 통하지 않으니까 살인 교사를 해서 죽여버립니다. 다윗 생애의 가장 불미스러운 일 그리고 그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불행은 이 사건 이후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금지된 것을 소망하고 그것을 실천에 옮겼기 때문에 그 결과를 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오늘 14절 1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4절 15절입니다.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맹렬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금지된 것을 소망함으로 그것을 실행에 옮겼을 때 결과가 뭐냐? 결과는 사망이요 죽음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귀의 유혹을 경계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무리 좋은 말로 거짓말로 속인다 하더라도 그 결과는 비참한 것이요 그 결과는 사망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오늘 이 시대에도 성도들을 미혹합니다. 동일한 방식으로 미혹합니다. 우리 사람들의 마음에 있는 욕망, 그 욕망을 자극해서 금지된 것을 하도록 만드는 것,
그래서 그 결과에 대해서 자기가 심판을 받도록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지도록 만드는 것. 이것이 악한 마귀가 우리 인생을, 성도를 유혹하는 목적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16절 말씀에도 분명히 말씀하시죠.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아라. 속지 말아라. 마귀는 사람들을 유혹할 때마다 아주 기가 막히게 좋은 말로 속인다는 것입니다. 아주 기가 막힌 솔깃한 말로 속이기 때문에 속지 말아라. 그 결과는 사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욕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신의 욕망이죠. 우리가 가정을 이루고 아내와 남편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가정을 지키고 결혼의 서약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는 방법이요, 하나님과 우리의 맺은 언약인데, 마귀는 다른 말 하죠. 오래 사는데 평생 40-50년 어떻게 한 여자로 만족할 수 있는가? 세상에 그런 바보가 어디 있는가? 오늘 이 시대가 어떤 세상인데 이런 말을 해요. 뭔가 새로운 즐거움이 거기에 있으니 그것을 취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속은 아닙니다. 결과는 사망입니다. 죽도록 고생하고 마음고생하고 병 걸려서 죽는다. 물욕도 마찬가지예요. 물욕도. 돈을 조금만 더 벌면, 돈을 벌고 싶은 소망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과하게 과장시킨다는 것이죠. 조금만 더 벌면, 내가 집을 한 채만 더 사면, 그래서 그것을 돈을 조금만 이렇게 잘 돌리면 너는 정말 행복하게 될 것이다. 집 한 채 더 있고 그거하고 행복하고 별 차이 없거든요.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오히려 성경 더 많이 쓰고 스트레스 많이 쌓이고 그것 때문에 자주 싸웁니다. 그렇게 해서 집 하나 더 있는 게 무슨 그렇게 큰 대수입니까? 그런데 마귀는 뭐라고 말하냐면 그렇게 하면 내가 더 행복해질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아무 관계 없대 따지고 보면. 높은 위치에 올라가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죠. 힘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승진하는, 이런 소망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이상한 말로 꼬운다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을 존경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 네가 가지고 있는 스트레스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직장생활이 아주 재미있고 신나게 직장생활을 잘할 수 있을 것이다. 천만의 말씀. 마귀는 항상 뭔가 대단한 것을 줄 것 같이 유혹한다는 것이죠. 성도들이 이것이 마귀의 시험이구나, 유혹이구나 하면서 조금 느끼면서 경계를 하면 이 녀석은 얼마나 또 지혜로운지 모릅니다. 걱정하지 마라. 요즘 사람들 다 그렇게 살아가는데 너라고 굳이 그럴 필요 없다.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 말씀만 듣고 아무것도 모르는 목사 이야기만 듣고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너 인생 실패한다. 그러면서 또 예를 들어서 한두 사람 이야기할 수 있겠죠. 한마디로 뭡니까? 거짓말이다. 거짓말. 한마디로 거짓말이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속지 말라. 죄의 삭선 사망이니 속지 말아라. 우리의 신앙의 삶에서 무엇인가 대단한 것, 무엇인가 좋은 것,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의 법에 거리끼는 것, 그런 생각이 들면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시련도 아니고 테스트도 아니고 나를 죽이게 만드는 악한 마귀의 유혹이다 하는 것이죠. 두 번째, 우리가 어떻게 유혹을 이길 수 있느냐? 안 속는 것이 중요하고, 두 번째는 그러면 진짜 복은 어디에서 오느냐? 그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 하는 것이죠. 우리 1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악한 마귀에게 속지 마라 라고 해놓고는 적극적으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딱 돌리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좋은 것일 뿐만 아니라 완벽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묘한 말로 꼬시는 마귀의 유혹에 굴복하지 말고 진짜 복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오니 그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하고 유혹을 이겨내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좋은 것,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온갖 좋은 것, 모든 좋은 것, 좋지만은 부족하지 않고 완벽한 것, 이런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 이 시간 한번 몇 가지만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완벽하고 풍성하게 좋은 것, 첫 번째는 뭘까요? 무엇보다도 예수님이죠. 예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가운데 가장 탁월하고 완벽한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했는데 얼마만큼 사랑하셨냐?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우리 인생이 멸망의 길을 가는데 그 멸망의 길에서 우리를 건져서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첫 번째 선물이요 소중한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라는 것이죠. 요한 사도는 이것을 너무나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여러 말로 설명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태초부터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이요 온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빛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시요 그분이 우리와 상관없이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행동하고 생활하고 호흡하고 죄의 유혹을 받으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모든 연약함도 다 아시고 우리를 동정하시고 우리가 시험이 될 때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연약이 있을 때 우리를 이렇게 세워서 힘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선물이요 가장 완벽한 선물이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권세를 얻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 가운데 살아가게 되죠.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났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으로 영원한 천국 영생의 복락을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선물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 인생의 유혹이 올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생각하며 이겨가는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영적인 이런 많은 하나님의 축복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좋고도 완벽한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몇 가지만 예를 들면요, 건강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열심히 운동하고 몸에 좋은 음식 가려 먹고 그러면 건강해지죠. 우리 인생에 해야 되는 마땅한 책임입니다. 그런데 사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그렇게 산다고 해서 다 건강한 거 아니거든요. 열심히 운동하고 음식 참 가려 먹고 그래서 몸에 좋은 거 잘 먹는데 왜 대그룹의 회장님들은 질병에 걸려서 그래 고생을 합니다. 이게 우리 인간이 다 해결할 수 있는 거 아니다. 우리 해야 될 우리의 책임은 있죠. 자기 몸 관리하기 위해서 건강 관리해야 됩니다. 마땅히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것을 온전히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것 역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라는 거죠. 주변의 사람들 보면 어렵지 않게 우리는 동의할 수 있습니다. 재물과 복 역시 하나님이 주십니다. 열심히 일하면 다 부자 됩니까? 우리 인간의 책임이 있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지혜를 따라 나의 삶의 형편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 우리 마땅히 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 다 부자 됩니까? 너무 그거는 한편만 보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복을 지켜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말을 했죠. 너희는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하라.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것이죠. 시편 128편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복이 쭉 나열하게 있는데요. 그 중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내 수고의 소산을 먹으리라. 내 평생에 이스라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허락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선물입니다. 지혜도 마찬가지죠. 자문은 지혜에 대한 많은 말씀을 주시는데요.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이 그 입에서부터 나옵니다. 공부 많이 한다고 다 지혜로운 건 아닙니다. 그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지식을 통합해서 인생을 지혜롭게 살아가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이다. 전혀 다른 차원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그것을 알게 되잖아요. 대학 입시할 때는 점수 1, 2점 정말 중요하고 인생이 그것을 결정하는 것 같죠. 30살, 40살 되면 아닐 것 같기도 하다. 진짜 고등학교 다닐 때 공부 못하는 놈이 한 20년 만에 만났는데 이것은 너무 잘 살고 너무 똑똑한 거예요. 아니 그때는 완전히 지혜는 내하고 비교가 안 되는 일을 했는데 인생에 그런 걸 어렵지 않게 보게 됩니다. 50, 60 넘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IQ도 소용없고 뭐 대학교는 뭡니까? 인생을 살아가는 지혜는 지혜의 근본이 되시는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는 거죠. 배우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참 정말 재미있는 말씀도 많이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잠언 19장 14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부터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누가 주신다? 여호와께서 주신다. 아내만 여호와께서 주시겠습니다. 슬기로운 남편은 누가 주신다? 여호와 하나님 주신다. 맞는 말씀 같습니까? 아닌 것 같습니다. 나는 결혼할 때는 그럼 우리 남편, 우리 둘 다 예수 안 믿었는데요. 그럼 그때 받은 저 사람은 처음부터 완벽한 남편, 아내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가정에서 아내와 남편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빚어가시고 만들어 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 상속 그냥 받습니다. 이걸 유지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예요. 그런데 슬기로운 아내, 배우자는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니다. 우리 인생에 행복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들, 건강, 재물, 복, 지혜, 배우자,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기도의 응답, 하나님 주시는 은사를 따라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것, 행복한 가정을 가꾸는 것, 자녀들이 은혜롭게, 지혜롭게, 건강하게 잘 자라는 것, 이런 모든 좋은 것들은 악한 마귀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성경 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위에 계신 빛들의 아버지시요 변함이 없는 분이시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는 영적인 분이시로 힘과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어야 우리가 악한 마귀의 유혹에서 이길 수 있다. 이 말씀이죠. 세 번째로 악한 마귀의 유혹에서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뭐냐?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실 우리가 방금 살펴봤던 이 두 가지 원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만은 이것을 우리의 신앙의 삶에서 분별하고 실천해가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모든
악한 마귀가 성도를 미혹한다, 유혹한다. 이게 사실입니다. 진리입니다. 그리고 좋은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일상의 삶에 있어서 실천하는 게 쉽지 않다는 거죠.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악한 마귀의 이 악한 계략, 전략을 분별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는데 이것이 마귀의 유혹인지 아니면 이것이 내가 마땅히 취해야 될 미래를 위한 지혜로운 선택인지 이것을 분간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 사람의 마음에 있는 욕망을 이용하고 이 세상의 문화와 가치를 반영하여 다가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살아간다.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살아가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인생을 즐기는 것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다라고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가 교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경 말씀을 읽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다 보면 너는 세상과 뒤처지는 사람이 되고 결국 너는 인생의 루즈가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다가오기 때문에 그것을 분별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대학만 가도 그렇죠. 모든 친구들이 다 이렇게 살아가는데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럼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거 아니야? 검세 질문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모든 좋은 것이 빛들의 아버지인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왜 하나님께로부터 온다고 말하느냐? 내가 열심히 공부했고 내가 땀 흘려 수고했고 내가 남들보다 자격을 갖추고 그래서 내 수고를 통해 내가 얻은 내 직장이고 내가 버는 돈이고 내가 내 자식이고 내가 산 집이고 내가 지금까지 열심히 수고해서 읽고 나왔는데 왜 이걸 하나님이 준다라고 말하냐? 그렇게 사람들이 이야기하세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니 내가 지금 네가 열심히 해도 될까 말까 하는데 하나님 보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앉아 있는다고 해서 네가 정말 부자 되고 내가 정말 좋은 아내를 취할 수 있고 내가 정말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처음 하는 것은 그거는 루즈들이 하는 소리다. 적극적으로 네가 네 인생을 책임지고 가야지.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악한 마귀의 유혹을 분별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정말 복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도 정말 쉽지 않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이 모든 어려움들을 알기 때문에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우리 21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